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우리 윤강범 집사님 또 우리 윤승희 집사님 이 특송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나요?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자꾸만 이거 막 밀어붙이는 게 있는데 제가 견딜 수 없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 이번 여름 휴가는 가족들 항공사 마일리지를 다 찾아내 가지고 제주도 한번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아서 그걸 가지고 제주도를 가냐.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마일리지 갖다 비행기 항공권도 끊을 수 있고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렌트카까지도 이 마일리지 가지고 그런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몰라서 써먹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다. 오늘 세 번째로 소망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나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소망이고 물질이 소망이고 건강이 소망입니다. 이 대답은요, 사실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젊은이, 청소년, 중년, 노년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답이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지면 소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함정이 있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대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소망입니다. 물질이 소망입니다. 건강이 소망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소망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에 이 대답이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진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은 질서가 깨어져 있거든요. 왜곡되어 있거든요. 복이 아닌 것을 자꾸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축복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물질, 건강, 자식에 대한 복, 이게 구할 때 원하는 대로만 응답이 되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래 놓고는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러고 다른 건 쏙 숨겨놔요. 이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에서 147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58.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울분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되니까 울분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10명 중 6명은 지금 울분에 쌓여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울분에 쌓여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터질 사람들이 10명 중 6명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는데 왜 울분에 쌓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 과정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 과정이에요. 저는 이제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피곤합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아니면 서울신학대학 학부만 나오고는 다른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과정을 싹 생략해버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나간 교육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특별히 독립교단이라고 하는 데 가서 안수를 받으면은요, 우리처럼 대학원 나와서 전담 사역 4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쉽게 받으면 좋지요. 과정이 중요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환난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 무엇을 얻습니까? 오래 참는 인내를 얻게 되거든요.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에 무엇도 의지하던 끈이 끊어져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저에게 와도 이 환난의 정당한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을 저는 울신교회 부교육자로 쓸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 참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목회 자체가 오래 참는 건데요. 오래 참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겠어요? 참다가 지 멋대로 해버리는데요.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되고 흔히 얘기하는 비전 하는데 그 속에는 야망이 들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을 멈춰버리는데 그건 목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을 하다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막 짜냄을 당하는 거예요. 기름 짜이듯이 부서지는 거예요. 나는 부서지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제 인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무엇을 참고 견딘다는 거죠.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게 인내예요. 인상 쓰면서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자, 인내하면서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이해되어지고 사람이 이해되어집니다. 이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understand라고 얘기합니다. under, 아래에 있다. stand, 서다. 아래 서는 거 합성어죠. 하나님 아래 서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장서 나가면 안 돼요.
때로는 사람 아래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래에 있으면서 섬겨본 사람만이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시작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시작하다가 조금 있으면 없어, 안 보여. 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은 경험이 없고, 연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는 결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때 뭐가 이루어져요? 연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도 물질도 사람도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 인내,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난이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자녀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소망할까요?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꼭 기억하세요. 자식이 소망? 아니에요. 건강이 소망?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잘남이 말이에요, 의지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소망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오직 했으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사울 큰 자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바울 작은 자로 바꿔버리시잖아요. 큰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소망이니까? 자기가 소망이니까. 여러분, 외람된 말씀 하나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망해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망해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일 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망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심한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소망이 되실 때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 크게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우신교회에 하나님 때문에 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봐요, 한번.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건강하고 이쁘고 잘났고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 소망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구약의 때만뿐만 아니라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아닌 이슬람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여전히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만 소망하니까? 하나님만 소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가는 과정이에요. 환난, 인내, 연단, 하나님만 소망, 그리고 축복. 할렐루야. 그럼 누가 성도의 특권을 누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 구별된 말씀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말씀 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를 삼으시는데 수요가 많은 것 가지고 인간적인 잘남 가지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세 가지 특징. 첫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 중에. 둘째,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셋째, 문벌이 좋은 사람, 즉 흔히 얘기하는 가문이 좋은 사람 하나님 불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소망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만 소망하지 않게 되니까.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이가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자랑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하는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가문이 좋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참 곤란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질 않거든요. 그럼 목사님, 없고 또 없는 것이 축복인가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래 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하며 연단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이제 구별됐어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 자막 좀 띄워보세요. 성도의 세 가지 특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 사람과의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앞에 안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써놨어요. 누가? 성도. 두 번째,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 죄의 용서받은 즐거움. 그런데 우리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마워요. 말은 고맙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 뭐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안 쓴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성도. 세 번째 보세요. 오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면 누리는 특권이 하나님만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앞에 성도.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뭐가 먼저 보여야 돼요? 성도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특권이라니까요. 마일리지가 쌓으면 호텔이든지 비행기 항공권이라든지 렌트카든지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온다니까요. 특권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요. 고아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그럼 5만 번 평생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얘기를 하면 나도 일평생 5만 번 기도, 평생 어떤 기도든지 응답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것을 빼먹으면 안 돼요. 5만 번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기도의 응답 주세요.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요. 누구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조지 뮬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일평생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면서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뒤에 것만 얘기하면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진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성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도가 받을 축복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소망, 세상도 소망, 이건 아니죠. 이제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목사님에게는 리디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21세기의 장티푸스는 아무것도 아닌 병이지만 1880년대, 90년대 이때는 장티푸스 걸리면 죽는 병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디아를 살려주셨어요. 목사님은 시편 37편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니 목사님, 저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잘못된 소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라고 하신다면, 다른 말로 데려가신다면, 내 딸이 죽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내 딸아이에게도 최선의 방법일 터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압축하면 내 딸을 살려주셔도 감사, 내 딸을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여서 39년을 함께 고아를 섬긴 메리 그로버스라고 하는 이 부인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1890년도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죽은 거죠. 목사님이 장례식 예배 때 자기 부인의 장례식에 본인이 설교를 하십니다. 이때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설교 제목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게 설교 제목인데 세 개의 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제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대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토록 아내가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나에게서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이든, 즉 살아나는 것이든 어떤 상황, 죽는 것이든 저와 아내를 위해 최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 소중한 아내를 일으키시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병든 아내를 살리지 못하실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부디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간단히 얘기하면 살려주시는 것도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뜻을 보이실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100%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조지 밀러의 기도예요. 자,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일평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건 정말로 곤란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것은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오든 하나님, 내 딸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맞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지냐? 환난을 통해 오래 참음이 생겨지고 연단되어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실 때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조지 밀러의 이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내 아들을
100세에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네요. 이 아들을 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당하는 환난, 인내, 연단은 구별하여 해석해야지 세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만 소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진 마세요. 아브라함을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 10년이 드니까 먹을 것 쫓아서 이방 땅으로 갔다 얼마나 망실을 당합니까? 근데 이 일도 누가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야, 네 몸에서 난 자식이라야 네 후사가 된다. 근데 사라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대든지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들이 하나 생겼잖아요. 오래 참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마엘로 가정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광야로 결국은 쫓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인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게 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환난을 당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인내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죽음의 잔이 너무 두렵습니다. 옮길만 하면 이 죽음의 잔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누구만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만 소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내를 가지세요. 하나님만 소망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되면 축복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그 문제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지?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라는 것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면 그 뜻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언제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지? 염려할 게 없어요. 제 자신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돌아봤어요. 내가 한 게 없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셨더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인도하셔서 결국 그 축복의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